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우리 25절, 26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호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아멘. 우리가 계속 말씀을 나누면서 안타까운 부분은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졌다. 그들은 율법을 가진 자로서 이거에 대한 그 자존심이, 율법을 가졌다, 율법을 지키고 있다는 거에 대한 자존심, 그 자아가 굉장히 강한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마태복음 23장의 전체적인 내용은 이 바리새인 율법을 지킴으로, 율법을 가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율법을 받은 것 때문에 자존심이 강한, 정말로 그러한 사람들을 향해서, 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완전히 말씀을 통해서 깨트리는, 그들의 모든 사상을 깨트리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 말씀입니다.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율법이 말하는 거, 율법이 표시하고 있는, 말하고 있는, 그리고 율법을 주신 목적,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을 매일 낭독하고 율법을 읽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지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들은 율법이 말하고 있고 율법이 표시하고 있는 율법의 목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죠. 그 이유는 우리가 그 부자와 나사로를 통해서 살펴봤던 것처럼, 부자는 바리새인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나사로는 죄인을 말합니다. 이 부자가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 서기관인데, 그 부자는 분명히 알았어요. 나는 비록 죽어서 지옥에 와 있지만 아직 저 땅에 살아있는 내 형제들이 있다. 그 형제들이 내가 지금 와 있는 지옥에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가 생각해 볼 때 자기는 뭘 가지고 있어요? 율법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지옥에 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자의 생각에는 도저히 그 율법은 우리를 뭐 할 수 없다? 구원할 수 없다. 이런 거 한 겁니다. 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율법은 그를 구원할 수 없다. 그래서 이 부자가 말합니다. 저 나사로를 살려서 우리 형제들에게 보내주세요. 그러면 그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지 못한 그들이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를 보면 하나님을 믿고 회개함으로 올 수 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그때 부자가 분명히 말하면 뭘 했어요? 회개함으로. 그런데 예수님은 이 부자의 말을 듣고 하신 말씀 있죠. 모세와 선지자의 글, 즉 율법을 통해서 무하지 않으면요. 이게 이제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회개하지 아니하면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내용은, 율법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통로임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까요? 그 답은 이 부자의 말에 나옵니다.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뭐 하지 못했어요? 회개하지 못했어요.
이유는 뭐냐면 회개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내가 뭐 해야 돼요? 죄인이 돼야 돼요. 네. 내가 죄인이 돼야만 회개합니다. 그런데 율법을 가지고 있는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가지고 그들이 죄인됨을 그렇죠. 알지 못했어요. 이게 율법의 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바울의 말에서 말하잖아요. 내가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어. 그러니까 율법으로 흠이 없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이 가장 사랑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딱 만나고 고백한 모든 내용의 중심은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럽니다. 심지어 예수를 알아가는 그 지식을 위해서 이 모든 것들을 다 비해서물로 여긴다까지 말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그 하나님이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주셨는데 결국은 그 율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스스로 교만해져 버렸어요. 자기 스스로 의롭다 인칭을 받았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깨트리시고 있는 내용이 마태복음 23장의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봤던 내용도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장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이게 뭘 통해서요?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키는 거 지키려고 노력하는 것이 뭐예요? 겉을 깨끗이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겉이 아무리 깨끗해도 그 안이 더러우면 그것은 쓸모없는 그릇이 됩니다. 그 누가 했어요? 이들이 그런 겁니다. 이들이. 그럼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 영성의 육체 영성과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방언을 많이 말하고 갖가지 은사가 나타나도 내면에 거듭남이 없으면 그건 지옥 갑니다. 구원받지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두 종류의 성령 충만, 성령이 역사하시는 외적 역사를 이해하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도 성령께서 나타내는 은사인데 왜 거듭나지 못했습니까? 라는 문제에 빠져버립니다.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그 영적인 사실을 알지 못했을 때는 말씀 율법을 지킴으로 겉은 되게 깨끗했어요. 너무너무 깨끗했어요. 예수님도 그걸 인정합니다. 예수님도 23절에 보면요 뭐라고 말하냐면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아 너희가 박하와 회당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요한 바 율법이 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라고 그래요? 긍휼과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 율법이 말하는 율법의 정의가 뭐냐? 긍휼입니다. 긍휼. 그리고 믿음입니다. 오늘 23절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무엇도 하고요? 너희들이 하는 11조도 하고 그리고 긍휼과 믿음도 가져라라고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말할 때 율법이 긍휼과 믿음을 통해서 완전해진다는 이 사실을 알지 못하다 보니 그냥 율법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했던 우리는 이 율법을 받음으로 선민이 되었다라는 그 주장과 동일한 말을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지금의 시대 그리스도인들도 이스라엘을요 되게 좋게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딱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결코 우리 기독교 입장에서 보면 이슬람이나 유대교는요 똑같습니다. 유대교는 조금 좋고 이슬람은 나쁘고 이런 내용이 아닙니다. 똑같은 종교입니다. 어디서 우리 기독교 안에서는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유대인들의 선민관, 그 선민 사상을 바탕으로 한 부분을 가지고 지금 기독교인들도 유대인들에 대해서 그렇게 좋은 의미를 갖는 분들이 꽤 많아요.
그들은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복음을 모르니까 그냥 유대교와 기독교는 같은 비슷한 종교로 봐버립니다. 완전히 출발부터가 다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출발부터가 달라요. 왜냐면 우리 기독교는 율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종교가 아닙니다. 율법에 대해서 뭐 하는 종교예요? 죽은 종교입니다. 그래서 복음으로 살아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그래서 완전히 출발부터가 다르죠. 믿음이란 정의 자체가 다릅니다. 믿음이란 정의 자체도 달라요. 이렇게 말하면 아브라함의 믿음, 유대인들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졌잖아요 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오늘 뭐라고 했어요? 긍휼과 믿음을 버렸다고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은 믿음을 버렸습니다. 그들은 이 예수님의 말씀에 비추면 이들은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이 긍휼과 믿음을 올리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들은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는 왜 이게 중요해요? 이건 단지 유대인들에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지금은 기독교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되게 열심히 있는데 열심히 뭔가를 하는데 뭐가 없어요?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네. 이게 없어요. 신앙생활 되게 열심히 합니다. 엄청 열심히 합니다. 누구나 인정하고 누구나 존경할 만큼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긍휼과 믿음이 없어요. 그럼 여러분들 이게 이제 우리가 돌이켜봐야 돼요. 열심을 내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에게 긍휼과 믿음이 없다고 말하면 그들은 뭐라고 할까요? 뭔 소리냐? 네. 뭔 소리야? 내가 믿음이 있으니까 이렇게 하지라고 말합니다. 뭔 소리야? 네. 이게 이제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3주 전에 아볼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그죠?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한 자였습니다. 언변을 잘하고, 가르치기를 잘하고, 그런데 성령 받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그 설교를 들어보니까 설교는 잘하는데 복음이 없어요. 그리고 아볼로를 데려다가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도를 가르쳤더라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것은 거기서 그리스도의 도를 배웠던 아볼로는 완전히 변화된 사역자로 바뀌어버립니다. 자, 이 가운데 놀라운 사실이 이제 우리에게 있어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뭐냐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또한 이거는 율법이지만 지금 우리로 말하면 그리스도인들 믿음을 한번 말해보자. 믿음.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합니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결론적으로 우리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 이유가 뭘까요? 믿음은 있어요. 왜?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데 믿음은 있는데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까요? 똑같습니다. 그 믿음을 누가 지키려고 했어요? 내가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믿는 거예요. 열심히 믿음으로 나는 믿음으로 말합니다. 믿음으로 열심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열심히 교회 다니고 믿음으로 열심히 예배 드렸는데 점점 하나님과 나는 거리가 멀어지는 것 같아요. 정말 믿음으로 뭔가 열심히 했는데 하나님이 계신가? 계실 거야. 안 계시다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역사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일은 할까? 그런 의문점이 계속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의구심, 의문점이 나를 지배함에도 불구하고 또 내일 우리는 믿음으로 열심히 뭔가를 합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과의 거리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그때처럼 점점 멀어집니다. 나는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예배하고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기 위한 목적인데 점점 하나님과 교제가 멀어져요. 이유가 동일합니다. 뭐를 통해서 하지 않을 것을 아세요? 성령이요. 결국은 우리의 모든 움직임의 출발은 누구를 통해서 해야 돼요?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돼요. 그러니까 쉽지 않고 뭐든지 나를 통해서 한다니까 그게 안 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한때 지금 은퇴했는데요.
저 부산 롯데라는 팀에 그 이대호라는 타자가 있어요. 정말 오늘 대기 야구를 정말 잘하는 선수입니다. 그 선수 은퇴를 했어요. 은퇴를 하고 지금은 이제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재능 기부를 해요. 고등학교 야구팀에 가서 이제 치는 안타 그 배트를 잡고 치는 그를 쭉 재능 기부를 해줘요. 그러면서 그 친구들에게 아이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하루에 원래 연습 끝나고 배트 들고 몇 번 배트 휘두르는 연습을 하냐고 물어봐요. 그러니까 고등학교 3학년 애들이 말합니다. 안 하는데요? 그럼 뭐예요? 그 훈련하고 개인 훈련을 안 하는 겁니다. 한 16명 중에 한 명이 한다고 그래요, 한 명이. 그래서 물어봐요. 몇 시간 하는데 1시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네 꿈이 뭐니? 라고 물으니까 그 친구가 그래요. 이정우 선수처럼 메이저리그 가서 성공하는 게 꿈입니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대호 그럽니다. 너 안 돼. 1시간 훈련하는데 너 안 돼라고 말합니다. 이정우 선수는 모든 운동이 끝나고 다 끝나고 혼자 저녁에 10시에 나가서 배트를 400번을 휘두르고 들어온답니다. 그 정도의 지금 그 정도 위치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고 들어온답니다. 그러니까 그는 거기서 그 훈련을 통해서 통하는 겁니다. 그 고등학교 3학년들이 다 지금 야구 잘하는 선수들이 메이저리그 가고 막 몇천억씩 연봉을 받고 그러니까 그거를 부러워합니다. 부러워만 해요. 와, 나도 가고 싶다. 부러워합니다. 그런데 그걸 내 것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뭐 해야 돼요? 죽을 힘을 다해서 훈련해야 돼요.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아무리 재능이 많아도 훈련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안 해요. 왜 안 할까요? 힘들어서.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그렇게 훈련하는 것에 대해서 육체의 그 훈련도 약간의 유익을 준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대한 훈련은 어떻게 될까요? 육체에 약간의 유익을 주기 위해서 밤에 400번의 배트를 휘두르기 위해서 400번 한다면 이거 약간 유익입니다.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는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죠. 그래야만이 뭐하니까요? 내 율법, 내가 열심을 내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하면서 그 열심히 하고 있는 것 때문에 만족을 느끼는 그 자아가 깨워지도록. 그렇게 나를 내어드리지 않냐면 안 됩니다. 지금 저 목사입니다. 목사인데, 저 정말요, 새벽에 교회 나오기가 너무 힘들어요. 너무 힘들어요. 새벽에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오늘 아침에 딱 일어나서 교회 나오려고 하는데, 몸이 너무 추워요. 너무 추워서, 이상하게 몸이 춥다. 그래서, 바닥이 좀 따뜻하더라고요. 바닥에 한 10분 정도 누워있다가 몸 좀 녹이고, 교회를 가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바닥에 딱 누웠어요. 따뜻하게 옷을 다 입고, 누웠어요. 누웠는데 갑자기 주님이 제 마음번에 이런 음성을 줘요. 분명 너 못 간다. 너 누우면 분명 못 간다. 그래서 그 소리가 너무 크게 제 마음에 들려서 벌떡 일어나서 교회를 나왔어요. 여기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음성을 듣고 움직이면 나올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차가운 몸이 뜨거워져야 돼요. 네. 전혀 아닙니다. 추워서 벌벌 떨고 왔어요. 이거 강대상에 앉아서 추워서요. 너무 추워서, 몸이 너무 추워서 감기 걸려나? 너무 춥더라고. 기도하는 너무 추워서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를 따르는 삶,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으면 뭔가 획기적인 어떠한 역사들이 나타나고 느낌이 있을 거라고 착각을 해요. 전혀 아무런 느낌도 아니 오히려 더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 그러고 믿고 떠났는데 그에게 돌아온 것은 흉년이었어요. 가나안에 딱 가서 와 이제 이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지시한 땅이구나 라고 했는데 흉년이 들었어요. 얼마나 아브라함은 그 흉년이 든 그 장소에서 허망했을까요? 그러니까 그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의 엄청난 하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어디 내려가요? 애굽으로 내려가 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엄청난 우상이 난무한 곳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만나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딱 와서 막상 왔는데 그 갈대아 우루 또 하란, 비교하지 못할 만큼의 척박한 땅이었어요. 척박한 땅임에도 불구하고 흉년이 들었으니 얼마나 아브라함 마음이 혼란스럽겠어요. 그러니까 애굽으로 내려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결정을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날 만큼의 결단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흉년은 그가 받아들이기 힘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지도와 인도를 받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뭔가를 한다고 하지만,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10월 27일 날 엄청난 사람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그럼 우리의 생각에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역사하시겠지? 아무런 역사가 없을 수도 있어요. 아니, 이러고 기도하니까 막 갑자기 저 법원에서 동성혼들, 이제는 동성의 법이 문제가 아닙니다. 남자들 10쌍이 지금 각 살고 있는 곳에서 그들이 우리를 합법화 시켜달라고 소송을 하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막 기도하니까 법원에서 그들을 합법 가정으로 만들어버릴 수 있어요. 그럼 우리는 말합니다. 아니,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정말 110만 명이 모여서 기도했는데 이럴 수 있을까?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럴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헷갈려하는 부분들이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우리가 함께 사사기 15장을 거의 3개월 동안 기도했잖아요. 낙이 턱뼈로 1000명의 블레셋 사람을 죽였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정도 엄청난 능력을 발휘했던 삼손이 목이 말라서 나 죽겠네 라고, 이게 좀 모순적이잖아요. 모순입니다. 얼마든지 그 정도 능력을 발휘했으면요, 옆에 물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삼손은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은 그런 고통에 빠진 겁니다. 누가 그렇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요. 왜요? 자만하지 않도록요. 그런데 놀라운 사건을 보십시오. 이제 복음과 율법을 놓고 엄청난 실제의 모습을 보여드릴게요. 사사기를 한번 보십시오. 사사기 16장을 보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15장에서 이 에나골의 엄청난 축복을 경험한, 그리고 회복되어지고 소생된 역사를 가졌던 이 삼손이 16장에서 누구를 만나요? 저는 참, 이거 갑자기 생각이 나는, 예전에 저 중학교 때였어요. 중학교 때 저희 큰형님이 면장 수술을 하고 시골집에 왔다가 테이프를 몇 개를 가져갔더라고요. 테이프를 몇 개. 거기에 그 박영문 장로님의 천국 지옥 강진 테이프가 있었어요. 저녁마다 그걸 틀어요. 그래서 저녁마다 장엄하게 그걸 틀고 듣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지금도 생생해요. 이 드릴라에 대한 내용을 쭉 말하면서 그 박영문 장로님이 완전히 전라도 사람입니다. 이 사투리를 쓰면서 드릴라인데 제가 들기로는요, 드릴라 아니라 드릴 그런 느껴져요. 웃으라고 말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으면 저 성경에 드릴이라는 게 있나? 그러면서 그 박영문 장로님의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2시간 반짜리인데요, 드릴라라는 이름을요 거의 계속 드릴로 끝나요. 아무튼 이름이 그 장로님 말에 비추면 지달 같아요. 드릴라. 지달 같은 여인을 삼손이 만난 겁니다. 여기서 이제 중요한 사건입니다. 삼손은 드릴라가 막 당신의 힘이 어디서 나와 쫙 말합니다. 그러니까 삼손이 뭐라고 그래요? 내 힘의 근원은 머리다라고 그럽니다. 머리. 여러분, 이게 진짜 무서운 겁니다. 자,
우리가 율법과 복음이라는 사이에서 이게 성경이 다 제조입니다. 자, 하나님이 삼손에게 이제 부르심을 가지고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삼손에게 조건을 달죠. 뭐 하지 말라? 머리를 자르지 말고. 다른 것도 있지만 그걸 빼고요.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까? 왜요? 많은 사람 지금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삼손의 힘의 근원은 어디라고 생각해요? 머리라고 생각합니다. 결코 아닙니다. 삼손의 힘의 근원은 뭐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머리카락은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는 것은요, 내 삶의 주인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게 머리카락입니다. 그런데 누가 왔다고요? 드릴라가 와서 삼손에게 말합니다. 당신의 힘의 원천이 뭐야? 제발 삼손이 막 거짓말 치고만 갑니다. 마지막에 내 머리카락이야 라고 했을 때 그때 드릴라가 삼손의 머리카락을 다 잘라버리죠. 여기서 중요한 사건이면 삼손은 그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는 그의 인생이 누구 거였어요?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삼손을 통해서 나온 겁니다. 이게 머리카락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런데 드릴라에게 머리카락을 말한 순간부터 삼손의 인생은 누구한테 넘어갔어요? 드릴라에게요. 드릴라에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우리는 그 나타난 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려고 하지만 하나님은 이 머리카락 나시린에게 역사하시는 내용은 이 나시린들은 뭐 하지 말라. 이거는 너희들이 그걸 하지 않는 것은 너희 삶의 주인을 누구라고 인정한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그 원리입니다.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거는요, 삭도를 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 것. 이것은 삼손이 나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목회자가 힘들면 직장생활 할 수 있어요. 예,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뭐만 하지 않았다면요. 그가 하나님 앞에 서원만 하지 않았다면요.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저에게도 동일한 부분입니다. 저는 목사 연수 받을 때 하지 않기로 어떤 환경과 상황이 임하도 하지 않기로 하나님께 소원하고 작정하고 안수를 받았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 힘드니까 요 몇 달 전에 너무 힘드니까 직장을 알아보려고 막 이력서를 한 몇백 개 쓴 것 같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다 상황이 다 잘려요. 내일부터 출근하게 됐는데 그날 저녁에 문자가 왔어요. 안 나와도 된다고. 한 번은 나간 적도 없는데. 그래서 계속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면서 주님 이게 계속 이렇게 안 되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근데 그때 저에게 말씀하신 분이 겁니다. 너 목사 안수 받을 때 나에게 소원했던 게 뭐냐? 자, 그렇게 소원했고 나시린처럼 머리를 자르지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이거는 내 삶은 누가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계속 오니까 삼손이 그래 아니야 알았어 말해줄게 내 머리야 라고 말하는 순간부터 삼손은 자기의 삶의 주인됨을 바꿔버린 겁니다. 우리가 자철이 은혜를 받고 변화된 삶을 산다는 의미가 뭡니까? 삶의 주인을 바꾼 겁니다. 내가 주인 됐던 내 삶을 하나님께 바꾼 겁니다. 이게 은혜 받고 변화된 삶의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날 때부터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고 택정을 받았고 그렇게 자라왔던 사람이 이제 엄청난 경험도 가지고 있고 엄청난 체험도 가지고 있고 놀라운 일들 다 간직거리가 엄청나게 많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드릴라에게 자신의 삶을 바쳐버립니다.
왜 그래요? 드릴라를 통해서 머리가 잘려지는 순간부터 삼손의 사명은 잃어버렸잖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엄청난 중요한 논리인데요. 사명을 잃어버린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의 주인 되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의 주인 되어졌을 때 나타나는 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신 바, 하나님의 목적들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 첫 번째가 너는 어떠한 존재이냐에 대한 사명입니다. 내가 너를 불렀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확실한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이 확실해야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내어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드릴라 같은 환경과 상황이 우리를 멍 지배하니까 사명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이 내용들이 오히려 내 사명보다 더 크게 나를 좌우해 갑니다. 이게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이게 이제 왜 이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거는 율법입니다. 율법. 머리는 율법입니다. 머리카락은요. 저 머리를 자르지 않고 머리를 기르고 있는 머리를 보면서 삼손은 항상 그는 하나님이 나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를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삼손이 머리카락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사명을 주셨다를 알고 있는 것, 이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왜요? 이 능력은 누구를 통해 나타나니까요? 성령을 통해서요. 그래서 여러분들 삼손의 역사를 보면 머리카락이 중요하잖아요. 머리카락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여라고 했습니다. 모든 역사의 중심에는 여호와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머리카락이 긴 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호와의 영이 임하지 않으면 머리카락 아무 필요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15장도 뭐예요? 여호와의 영이 삼손에게 갑자기 임하시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이 갑자기 임하시매, 성령이 임해서 성령이 임한 겁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성령이 임했는데 삼손이 뭐 할 때 성령이 임했어요? 머리카락을 자르지 않을 때요. 우리가 말씀 앞에 있을 때, 말씀을 부여잡고 있을 때, 그때 성령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진짜 우리가 어떠한 일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일에 대한 우리의 삶을 볼 때 진짜 기도해야 돼요. 별로 기도의 능력도 없는 것 같고 기도의 역사가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진짜 기도해야 돼요. 너무 안타까운 부분이 많습니다. 기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부분이지만, 그런데 지금의 삶에 많은 사람들에게 기도가 너무 지나치게 들려지는 것 같아요. 기도합시다. 다 알아요. 그런데 환경이 이런데 어떻게 해요? 네, 분명한 것은요, 자기를 쳐야 돼요. 그 야구를 통해서 세계적인 선수가 되기 위해서 다 잠들 때 계속 힘들지만 얼마나 손에 막 물집이 생기면 물집이 터지고 얼마나 아프겠어요. 근데 계속 휘두르는 겁니다. 뭐 하려고요? 성공하려고. 우리의 훈련의 기본이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한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데 출발이 기도입니다. 제가 잊어버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5년 전입니다. 5년 전에 저희 이제 진경이가 광운대 이제 면접을 봤어요. 면접을 보고 나오는데 자네 딱 한마디예요. 아빠, 이 특성화고에서 3명이 왔는데 3명이 왔는데 1명만 뽑아, 아빠. 근데 내 뒤에 있는 친구는 내가 이길 것 같아. 모든 성적이나 모든 면에서 면접도 잘 받고 이길 것 같아. 자기 앞에 있는 친구 하나가 세화여고 출신이래요. 너무 성적이 좋은 겁니다. 그 애가
아, 그 애가 너무 성격 좋고 말도 자기보다 훨씬 잘하대요. 면접 볼 때. 아빠 그 애만 아니면 붙을 것 같은데. 그래서 요즘 애들은요 처음 봤는데 핸드폰을 주고받더라고요. 그 친구 세화여고 출신의 아이의 친구의 전화번호를 가져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야, 그 친구 전화번호를 줘봐. 그래서 전화번호를 받아왔어요. 그리고 제가 할 수 있는 건 뭘까요? 그 친구가 전화를 아닙니다. 여기다가 펼쳐놓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번호를 가지고 있는 그 여학생이 제발 광운대만 오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이건 굉장히 개인적으로 제 딸을 위한 기도입니다.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광운대만 오지 않도록 역사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이틀 후에 그 친구가 진경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야, 나 숙명여대 갈 거야. 걱정하지 마. 나 숙명여대 갈 거야. 그래서 그 친구는 숙명여대 갔어요. 그리고 진경이가 기다리지도 않고 바로 합격 통지를 받았어요. 제가 그 얘기를 계속 해줍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우리가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품고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절대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 네가 면접을 잘 봐서 붙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친구를 숙명여대에 붙게 하신 거야. 만약에 그가 숙명여대 떨어졌으면 어디 갔겠어요? 광운대 갔죠. 그럼 이 아이는 공복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진경이를 다른 학교로 보내지를 못해요. 왜냐? 다른 학교도 성적이 애매하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자녀가 기도하고 있으니까 이 친구를 숙명여대로 보내버린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진경이가 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숨겨진 이야기였어요. 그게 뭐냐면 이미 면접이 끝나고 그 친구가 진경이한테 말한 겁니다. 광운대 숙명여대를 내는데 숙명여대 되면 나는 이거 안 다닐 거야. 그래서 너는 그러면 보니까 뭐 말을 들으면 네가 2번이 될 것 같은데 네가 갈 거야. 이미 알고 있었어요. 걔는 숙명여대로 간다는 거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경이는 그 얘기를 저한테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기도했다고 말하니까 아빠 에이 말도 하지 마. 그러면 말도 하지 마. 아니야 원래 그 친구가 나한테 먼저 말했어. 숙명여대 간다고. 그래서 그랬어요. 믿음 그런 말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도록 만드신 거야. 네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 친구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조성하신 거야. 뭐였기 때문에? 기도했기 때문에. 혹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을지라도 하나님은 그 친구를 그렇게 역사해 가실 거야. 그런데 기도하도록 만약 너가 그 친구가 숙명여대로 간다는 걸 나한테 말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빠는 기도한 거야. 여러분 합격을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합격이 된다 할지라도 기도해야 돼요. 합격 통지서가 왔다고 무조건 합격입니다 말해도 합격 통지서를 받기 이전까지는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역사해달라고.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기도라는 것을 되게 쉽게 생각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나타나냐면 우리가 계속 나눈 얘기지만 별로 응답받을 게 많이 없어서 그래요. 기도해도 별로 응답이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하긴 했는데 별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거 시원찮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제가 기도부터 했잖아요. 이제 6군데 렌트카에서 막 다 안 된대요. 오늘 마지막 한 렌트카에서 이제 K카라는 M카 K카죠. K카라는 곳에서 소리를 보내달라요. 6개 소리를 보내달라요. 그래서
막 이제 총회 연락해서 소리를 막 다 해가지고 소리를 보냈어요. 그 소리를 검토하고 나서 1시간 후에 이제 심사팀에 보냈습니다.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연락 왔어요. 와, 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그래서 1시간 후에 연락 왔어요. 대출이 너무 많은데요? 대출이 많아서 안 되겠습니다. 그래서 갑자기 열받아가지고 그 소리를 보내달라고 하신 분에게 전화해서 아니 먼저 심사를 넣어보고 나서 안 된다고 해야지. 아니 된다고 소리 다 떼고 돈 얼마 주고 소리를 다 뗐는데 뭐 이렇게 말하고 있더라니까요. 그분에게. 아니 처음부터 그럼 먼저 내 심사를 넣어보고 심사 통과하면 소리를 받든가. 아니 그 소리 떼는 돈이 얼만데 막 그렇게 전화를 통화하고 있더라고요. 그분이 저한테 하는 말이면 매뉴얼입니다. 법입니다. 할 말이 없어요. 할 말이 없는데 그냥 다 안 배운 것 때문에 그게 이제 거기서 폭발된 것 같아요. 그리고 해서 딱 끝났어요. 전화를 딱 끊고 이제 그 분이 오히려 저한테 문자가 왔어요. 죄송하다고. 자기도 교회를 다니는데 교회 목사님이라고 그러니까 어떻게든 연결을 해주기 위해서 그 심사팀에 다시 한번 물어봤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한 달 전에 받은 대출 때문에 신용등급이 4등급이 떨어진 것 같아요. 신용등급이 9등급으로 떨어져 버린 겁니다. 여기는 엄청 부있어. 그 얘기를 쭉 해줘요. 그 얘기를 쭉 해주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담당 직원이 하신 말씀이 이겁니다. 근데 목사님, 그거 대출 갚으면 내년 2월 달쯤이면 될 것 같아요. 될 것 같아요. 라고 말씀해요. 오히려 제가 해야 될 부분을 그분을 통해서 위로받게 하시다니까요. 그러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하고 있고 은혜에 대한 부분을 사모하고 은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고 분명히 제가 저희 아들을 놓고 매일 기도하는 기도 말씀이 그겁니다. 재앙이 아니야. 재앙이 아니야. 생명과 평안이야. 미래의 소망이 되는 거야. 라고 놓고 매일 기도하면서 결국 내 환경을 딱 보니까 아이씨 그러면 처음부터 그러시지 왜 그러고 있는 제 모습을 보여주시다니까요. 이거 네가 생각하기에는 안 좋은 것 보이지만 아니야. 더 좋은 일이 있을 수 있어. 더 좋은 일이 있어. 근데 왜 이 더 좋은 일을 나타내신 나를 바라보지 않고 왜 지금 환경을 가지고 네가 그렇게 행동을 하느냐? 그럼 매일매일 우리가 은혜를 말하고 하나님 역사를 말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말하면서 결국은 또 우리 육신의 자아는 지금 환경이 딱 들려지면 그 환경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연약함이 있더라는 거죠. 그 연약함을 계속 보여주신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계속적으로 우리를 처리해야 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계속적인 처리를 받고 이런 아직도 육신의 남은 때도 계속 나를 붙잡고 있구나. 이것 때문에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그분에게 내가 화를 낼 필요 뭐가 있어요. 단 그분은 자기 일에 충실한 것뿐인데 그런데 그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을 놓고 제가 내 입장에서 말하는 걸 볼 때 하나님이 보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그게 네 모습이야. 나는 내 일에 충실히 네 섭리대로 움직이고 있는데 네가 기분 나빠서 네 환경을 보고 나한테 사태질하면 또 그건 어떻게 하라고. 제가 그분에게 자기 일에 충실하신 그분에게 왜 그러셨어요 하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 똑같습니다. 하나님 이쯤 되면 뭔가 해야지요 라는 거예요. 야 나는 나름대로 내 섭리안에서 제대로 하고 있어. 네가 지금 네 환경과 네 상황 가운데 열받아서 그러는 거지. 네가 기도하다가 네 뜻대로 안 된다고 에이씨 이 정도 기도하면 뭐가 돼야지. 네가 그런 거지. 내가 언제 지금 그때 그 시간에 내가 너에게 그걸 준다고 그런 적이 있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결론을 마치겠습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이게 율법입니다. 내 생각, 내 환경. 그러니까 우리가
두 달 전에 나눈 얘기했죠. 주일날 오후에. 우리가 사는 게 뭐라고요? 율법입니다. 이제 율법을 삽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겁니다. 거기까지만 끝나버리면 큰일 나요. 왜냐면 율법을 사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계속 우리는 뭘 받아요? 저촉을 받아요. 스스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를 뭐 하잖아요? 정죄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정죄할 수 있는 권한을 잃어버렸어요. 언제요? 그 당신의 아들의 피값으로요. 잃어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의 삶에 대한 죄의식을 갖는 겁니다. 이쯤 되면 돼야지. 이쯤 되면 해결돼야지. 이 정도면 풀어줘야지. 한 분의 간증을 한번 마칠게요. 저는 이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 아들이, 전남대 의대를 시험을 봤는데요. 삼수했어요. 의대 삼수했어요. 그 아버지가 이제, 저한테 이런 말씀 하더라고요. 목사님, 우리 아들 놓고 기도 좀 해달라고. 이번에 사수째인데, 이번에 안 되면, 이제 골치 아프다고. 의대 요즘에 들어가기 쉬울 텐데. 몇 년 전에요. 몇 년 전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꼭 버텨야 된다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목사님이 했어요. 의대를 꼭 보내야 될까요? 꿈이 의대인데, 그럼 어떻게 하냐고. 수의과를 보내라고, 수의과. 엉뚱하게 이제 그런 목사님도 뜬금없는 소리입니다. 그 아이는 어렸을 때부터 생명을 구하는 게 그의 사명이었고, 그걸 향해서 열심히 공부했는데, 갑자기 수의과를 왜 보내냐고. 제 마음 가운데 수의과를 보내면 좋을 것 같다고. 그래서 아버지가 전남대 의대를 가려고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그 친구에게 가서, 야, 너 수의과 한번 가볼래? 라고 말했답니다. 그러니까 그 아들이 뭐라 했어요? 아빠 미쳤어? 어렸을 때부터 내가 무슨 꿈을 꾸고 오는지 알면서 그런 소리를 해?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그때부터 만나는 사람마다 학원 선생님도, 야, 너 수의과 한번 가봐라. 계속 그 소리 하는 겁니다. 이 친구가 어느 날 되니까 자기 머릿속에 계속 뭐만 돌아요? 수의과만 도는 겁니다. 그리고 그해 전남대 수의과를 들어갔어요. 4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지금 광주에서 돈을 제일 많이 법니다. 그렇지, 요즘에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쉬고 싶대요, 이제. 몇 년 안 됐어요. 동물병원 차린 지 몇 년 안 됐어요. 너무 돈을 많이 벌어서 이제 좀 쉬고 싶은데 단골들이 나아주질 않는데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가 하신 말씀이, 그 목사님 하신 말씀이 뭐냐면, 만약에 지금 그게 의대가 와서 의대를 가가지고 전공이 따기 전에 지금 의대 문 닫았잖아요. 병원 가보지도 못하고 지금 난리 났을 거라고. 근데 지금 수의과 나와서 지금 3년 됐어요. 그 동물병원 차린 지. 그 친구도 너무 마음에 들어하고. 그래서 지금 그 목사님이, 참 이게 이제 저도 이제 말을 함부로 안 하려고 해요. 그 목사님이 제일로 싫어한 게 저 비슷해요. 집 안에서 강아지를 키우고 고양이를 키우는 게 제일로 싫어해요. 근데 아들이 버려진 고양이들을 치료해서 다 집에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집에서 이제 할 일이 없으니까 집에서 개 키우고 고양이 키우는데 너무 즐겁대요. 너무 재밌대요. 개들이 그림들이 아버지인데. 네. 그래서 목사님 언제 뵙시다. 못 가. 개 밥 줘야 되고 고양이 밥 줘야 되기 때문에 어디를 못 가요. 근데 너무 즐겁대요. 왜냐면 말은 안 통하지만 계속 자기를 바라보는 아이들이 집에 너무 많으니까 너무 즐겁대요. 그러면서 저한테 하는 말이, 목사님은 절대 집에 짐승 들여놓지 말라고, 못 빠져나온다고. 그런데 제가 이제 그분을 말씀드린 게, 그분이 집에서 이제 유기견들 아들이 데리고 와서 케어하면서요, 거기서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그 마음에는 사랑을 느끼기 시작한대요. 사랑이 있다는 거. 아이들, 그 강아지들이 막 자기를 보고 좋아하는 행동을 하고
막 그런 모습을 할 때 자기도 모르게 그러니까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모르겠어요. 사모님에게 한 번도 느끼지 못했던 그런 감정을 느낀대요. 하여튼 그만큼 이런 짐승을 키우는 게 그 짐승이나 말하면 애완견이나 키우는 게 그런 것 같아요. 오빠지 그냥 지 자식보다는 더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드린 게 이제 그런 겁니다. 우리는 자기가 계획하고 목적한 것이 그리고 그 목적을 향해서 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때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물어야 돼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또 다른 길이 나에게 이렇게 준비를 시켰지만 또 다른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길이 있는지에 대해서. 너무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대학원까지 다 어떤 한 전공을 가지고 공부 열심히 시켜놓고 엉뚱한데 일을 시키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이게 참 신기하더라고요. 그러면 우리가 처음부터 시키지 말든가. 이런 말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데,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너무 다르더라고요. 이렇게 훈련시켜놓고, 일은 전혀 엉뚱한 일을 시키시더라고요. 그런 모습을 볼 때, 그런 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는 항상 옳습니다. 이러한 우리의 고백이 보이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입니다. 하나님은 또 다른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또 우리는 거기서 그 복음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거기서 이제 혼란스러워진 삶이 될 수 있죠. 아무튼 그 섭리 이제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은 이제 그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 이제 나누겠네요. 다니엘 기도가 끝나면